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량아 고마워. 네, 반갑습니다. 2022년 8월 14일 청년부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과 사랑을 담아 환영합니다. 네,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보이신가요? 보이시나요? 이번 돌아온 주에 이제 저희 수련회 시작인데 수련회 단체 티입니다.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광고 홍보 디자인 팀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수련회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깨달았던 게 내일이 광복절이구나 이거를 너무 이렇게 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복절인 것도 있고 또 수련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하기 앞서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주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수련회 주제 제자리로 그 제자리로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수련회 찬양 팀원과 이렇게 나눔을 했을 때 그 제자리로가 주는 그 느낌은 뭔가 원래 있던 위치, 그러니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감이라는 것을 이제 팀원들이 많이 얘기해 주었는데요. 저도 거기에 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 제자리로 혹시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이 또 나의 마음이 혹은 외부 요인으로부터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은 위치로 나를 보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돌아오는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이 시장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보면은 제자의 삶에서 뭔가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제자의 길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그 제자리로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부터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조모임이 예배 후에 있어요. 오늘 예배부터 해서 수련회까지 우리 함께 그 수련회 계기를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이상한 위치에 있었던 나를 주님 원래 위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음은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예배와 수련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고 주께 돌아올 수 있음을 하나님 느끼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셔서 만져주셔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아버지 풍성한 은혜 안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주의 사랑을 누리고 주께 마음껏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오.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장소도 바뀌었고 최근 아버지 또 많은 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불확실한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은 불확실하나 확실한 것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는 이곳에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 그 믿음 하나 갖고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즐겁게 묵상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작과 끝을 인도하시는 주님 수련회를 이끌어 주셨소라고 수련회를 한 번 더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당신의 일방적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인 이곳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마른 자들, 억눌린 자들,
갈급한 자들 찾아가셔서 한 명 한 명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수련회 기간 가운데에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인도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을 거라는 확실한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우리 수련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후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전심을 담아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께 드리네. 우리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을 다하여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걷기 소망합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 영광 바라보 주 영광 바라보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네.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살아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 사랑하시니. 보이지 않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으나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즐겁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과 천국에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까도 예배전 기도회 때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묵상이 있었는데요. 그 묵상 이면에는 나의 힘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교만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이 수련회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함께 고백하리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은 우리가 주께 붙들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을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니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나의 갈 길이 멀고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마음을 담아서 이 가사를 주님께 한 번 더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없으며 내 옥탑을 깨뜨리네.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을 존귀한 주의 이름을 내리라.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선하신 나의 목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이 고난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오직 주님만. 주님만 사랑해요. 오직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내 갈 길을 내가 만들어 걸어 나갔습니다. 주님만 사랑하지 못하였고, 찬양 가운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 주님 아시오니 이런 마음을 주님께 그대로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마음 아시오니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내 영혼이 깨달은 은혜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적군의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나의 상황을 주님 뛰어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방해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으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의 계획과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해결책, 가장 선하시고 완전한 계획, 그것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께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위탁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나타날 때까지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런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가 함께하고 있는 그 사실, 성령으로서 임재하고 있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함을 하시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들을 간구하오니 주님 내 마음을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내 몸을 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는 그들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일에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복 7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태어날 수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영적으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로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구세주시며 산성이시며 반석이십니다.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일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로 하여금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겸손히 경외하며 오직 주님 뜻대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성령님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강사 목사님께서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 주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영육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준비에 수고한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련을 통해 주님께서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각자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눈을 열어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길을 정결케 하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로만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혀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된 소식만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찬양으로 신앙의 기본을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유익하고 뜻깊은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임영광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우편에서 언제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14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자유를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전 기도의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일가홀에서 진행됩니다. 화목한 아침 기도의 안내입니다. 화목한 아침 기도회는 수련회 관계로 한 주간 휴회합니다. 2022년 여름 연합수련회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여름 연합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오후 1시부터 그레이스홀에 입장해주세요. 공사로 인하여 주차장이 많이 혼잡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안전한 수련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8월 둘째 주 예배 가운데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드디어 내일입니다. 네, 뭐가 내일이죠? 네, 저희 수련회가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1시 반 집회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집회 시작이 1시 반이니까요. 적어도 1시까지는
오셔서 또 들어오시면서 등록도 하시고 뭐 받으실 물건도 받으시고 기도로 집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보셨던 것처럼 지금 미랄학교 주차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련회 기간 내내 공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여러분 차는 가지고 오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중교통이나 또 도보로 해서 오시면 좋겠고요. 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분,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수련회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주차장은 양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하나님 뜨겁게 만납시다. 우리 축복해 주면서 인사해 주세요. 이번 수련회 우리 하나님 뜨겁게 만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을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3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수련회를 앞두고 이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다리네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한 2주 전부터 계속 이 마지막 주간의 말씀을 어떤 본문으로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계속 이 말씀이 좀 떠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또 새롭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광복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광복절을 즈음하여 어떤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광복과 자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광복기념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나라와 민족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도 또 러시아, 요즘 참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고 화나게 만드는데 러시아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만약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꾸고 바라고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민족이나 영토의 개념을 뛰어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태어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 민족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예배를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일제의 국권을 빼앗겼을 때에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피 흘려 싸웠습니다. 동시에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나라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윤동주 선생님은요, 독립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시를 짓거나 우리말 지키기 운동을 펼치는 방법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또 조만식 선생님은요, 교육과 언론을 통해 무저항 민족주의 운동을 펼쳤어요. 특별히 근데 이 조만식 선생님의 호가 뭔지 아십니까? 고당입니다. 고당.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밑에 가면 뭐 있습니까? 고당홀. 맞습니다. 고당홀이 이 조만식 선생님의 호를 따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서재필 박사님, 그리고 영원한 우리들의 누나죠, 유관순 누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여러 가지 과오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고 또 피 흘려서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광복절을 맞아서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독립운동을 했는지 한번 공부해보고 찾아보고, 또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국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고 열심을 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인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성경에 보면 모세와 함께 가장 많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와 관련된 기적들을 몇 개만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우선 엘리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가뭄을 선포하니까요, 이스라엘 온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시냇가에서 지낼 때요, 까마귀가 매일같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배달 음식이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배달의 민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요, 어떤 병 속에 담아놨던 밀가루나 기름이 그것을 사용해도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한번 바지가 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뺄 때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내주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까지 했고요, 결정적으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극심하게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원흉이었던 이 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다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엘리야의 상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인데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에서 좀 자포자기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충분합니다.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제 앞에 있었던 선배 선지자들보다 낫지 못해요. 저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선지자 자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사직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 이 말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엘리야면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좀 전까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게 되었는가? 절망하게 되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엘리야가 도대체 왜 낙심했을까? 이거는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 왔어요. 엘리야가 이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도망쳤다, 낙심했다, 선지자기를 포기했다라고 성경에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천국에 가셔서 엘리야 선지자들을 만나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은요, 엘리야가 그동안 쏟았던 그의 수고와 열심에서 엘리야가 왜 낙심했는지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좀 앞으로 가서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온 땅에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서 엘리야는 시냇가에 가서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엘리야는요, 시냇물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이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시냇물 하면 시원한 계곡을 좀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뭐 생수나 음료수 광고에서 나올 법한 그 시원하고 막 콸콸콸 흐르는 물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물었을 때잖아요. 엘리야는요, 시냇물이 완전히 메마를 때까지 그 지역에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엘리야가 마셨던 그 시냇물은요, 어디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막 악어나 하마가 막 뒤엉켜 있는 그 흙탕물, 그런 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까마귀가 잘 빚은 떡을 물어다 줬겠습니까? 마블링이 적절하게 이렇게 배어 들어가 있는 툭불 등급의 한우를 물어다 줬겠습니까? 안 그랬겠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건 어디 곤충이나 동물의 사체, 누가 먹던 음식물, 이런 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엘리야는 그 흐르는 시냇물이 다 말라 없어질 때까지 그곳에서 그렇게 지냈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엘리야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엘리야가 야생 서바이벌 덕후여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형제들 같으면 이제 군대를 제대할 시기가 이런 거죠. 모든 수고와 고생의 종지부를 이제 찍게 되는 날이 온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갈멜산 대결이 그랬습니다.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이 갈멜산에다 모아놓고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서 엘리야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24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역성경 547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나요?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네.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능력 대결을 펼치게 된 거죠. 송아지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넣고 여기에다가 누가 불이 내리게 하냐, 이 대결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요, 그 어벤져스의 엔드게임의 그 마지막 장면, 최후의 전투의 장면, 그 어벤져스 진영과 타노스 이 진영이 정면으로 격돌하는 전투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명장면 아닙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렇게 돌리면서 많은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 최후의 장면이 지난 10년간 숨가쁘게 달려왔던 마블의 데미를 장식했던 것처럼
이 갈멜산 대결은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동안 그가 했던 모든 수고와 열심의 끝을 맺는 시간이었어요. 엘리야는 아마도 이 대결에서 승리하고 나면 꼼짝없이 아합 왕도,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근원이었던 그의 아내 이세벨도 항복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봐도 보통 이쯤 되면요, 끝내 이제 주인공이 이기고 악당은 심판을 받고 예전처럼 회복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실제로도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놀랐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반전이 남아 있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우상 숭배의 근원이었던 아합 왕의 이방인 아내 이세벨, 이 이세벨이 지금 항복하기는커녕 더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은요 진짜 독한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희 아내한테 혼납니다. 이세벨은 독한 사람이에요. 요즘 또 이 젠더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독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그레이스홀에 여기서 막 불이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바로 이렇게 자세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잘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보고도 이세벨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신을 보내서, 성경에 길게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 영어로 I will kill you, 너 죽었어, 너 내가 내일 반드시 죽일 거야, 지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세벨의 이 반응에 엘리야는 멘붕에 빠집니다.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보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싹 죽이고 나면 이세벨이, 아합 왕이 항복할 줄 알았거든요. 엘리야는 그 길로 주랭랑을 칩니다. 광야로 도망치던 엘리야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좀 안정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와 엘리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숫자로 따지면 2 나오면 그 다음에 4 나오고, 4 나오고 그 다음에 8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 뭘 기대합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복잡하죠? 16, 그죠? 16을 기대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이너스 32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멘붕에 빠집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2 했고 4 했고 8 했고 그 다음에 16이죠. 아니, 16 안 주실 거면 적어도 10은 주셔야죠. 근데 마이너스?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동안 제가 세웠던 계획, 땀 흘려 했던 수고, 이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저의 진정과 열심, 수고, 그거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고난의 대명사 한 명 있죠. 구약 성경에. 누구죠?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혼자 하나님을 잘 믿을 뿐 아니라 자녀들이 막 모여서 잔치 벌이고 파티하고 나면 혹시 그 가운데에 죄를 범하진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자녀들 명수대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이게 한 번만 그랬던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위가 늘 그와 같았다. 항상 그와 같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평생 동안 복을 내려주셔야죠.
고난이 그를 찾아오려고 하면 그 고난을 막아주시고 엘리야를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사탄에게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10명의 자녀들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 남은 자기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요 우리의 믿음은 의심이 되고요, 우리의 확신은 혼란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신감을 느낄 때 주로 사람들은요 3가지 방법으로 반응을 해요. 나는 어디에 속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은 심플해야지, 믿으면 확실하게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지 라고 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일을 겪은 건 괜찮은데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아요. 내 믿음이 왜 이렇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난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생기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랑은 어떤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그분께 어떤 것도 기대하고 싶지 않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어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상태. C.S. 루이스가 쓴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결론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결론은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니까 더 이상 속지 말자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가 바로 이 두 번째에 속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야지, 하나님이 내 삶을 망쳐놓은 무언가가 나를 찾아올 때 그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어야지, 최소한 그분은 나를 구하러 오셨어야 한다며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삶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렇게 분노한 케이스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는 광야 시내산에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10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는 나오면 그냥 이거는 왜냐하면으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살려서 제가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왜 있냐고요?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과의 언약을 버리고 당신의 제단을 헐고 당신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당신이 시키신 거 다 했고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님 다 보셨죠. 그런데 결과는 저만 남았어요. 이제는 그들이 제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오늘 말씀에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당신을 위해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제가 왜 여기 있냐고요? 그럼 좋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 안에 담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좀 뭔가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마음이 풀리겠죠.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말씀 준비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엘리야의 이 따지는 말에요, 하나님은 말없이 행동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보여주신 액션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바람으로 산을 부수고 바위를 가르고 지진을 내고 불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막 두려워할 만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걸까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엘리야 앞에서 힘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힘 자랑은 철없는 어떤 청소년들이 하는 그런 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무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엘리야야, 너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니? 봐라, 나는 바람으로도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땅을 흔들고 불을 내릴 수도 있어. 너가 갈멜산에서 승리할 때 내렸던 그 불, 그것도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너는 갈멜산에서의 일로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겠지만, 그런데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케일이 훨씬 커.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신지를 이 액션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압도적인 모습으로 엘리야를 항복시키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말했던 욥도 그 고난을 당한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미워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비난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두려운 폭풍우 가운데에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너는 내가 이 땅의 기초를 세울 때 어디 있었느냐? 너가 내 공의로움을 부인하려느냐? 좋다. 그렇다면 너가 생각하는 모든 악인들을 잡아다가 묶어서 땅에 묻어봐라. 그럼 내가 인정해 주겠다. 너가 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가 스스로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너의 영광을 나타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쏟아내세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뭔가 좀 그렇긴 한데 딱히 뭐라고 반박할 수 없는. 욥이 대답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욥이 뭘 깨달았냐면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향한 신뢰를 욥은 다시금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서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때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셔요. 하나님, 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애초에 그 갈멜산 대결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의 싸움을 끝내실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엘리야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은 아람의 왕을 새롭게 세우고 아합을 대신하여 예후라는 사람을 또 세우고 엘리야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세울 계획까지 갖고 계셨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합 왕은요,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하게 돼요. 아합이 죽고 나자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원흉이었던 이세벨, 그리고 아합 왕의 80명의 아들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져 있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끌어모아요. 그리고 그들을 한날 한시에 죽입니다. 그리고 아람의 하사엘은 이후에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징계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요, 아합 왕과 이세벨의 항복까지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와 악의 근원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까지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스케일이 다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깊이와 넓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와 스케일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지혜, 그 능력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기왕 알려주실 거면 좀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지 않고 두렵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항상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갑자기 다급하게 그 절망의 순간에 그때 하나 조금 이렇게 보여주시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MBTI는 뭘까요? 저 이거 가지고 좀 고민한 적 있거든요. 일단은 이런 거 보면 P 성향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J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계획들을 엘리야에게 다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아마도 엘리야는 달랐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도망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좀 하나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환상 중에 이렇게 로드맵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광아, 이거 다음에 이거다. 이거 준비해. 이거 다음에 이거야. 준비해. 기도하고 있어. 잘 대비해. 하나님이 좀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떤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뜻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 진로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대학원입니까? 취직입니까? 둘 다 아니야. 그냥 쉬어. 다음 달에 로또 맞을 거야. 이러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들을요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다음에 이거지. 그래, 그 다음에 이거. 이것들을 알아내고 이해하고 준비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냥 나 믿지 못하겠니? 너 그냥 너 자신을 나에게 맡기고 따라오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주실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구체적으로 아는 게 없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먼 길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가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이 없는 현실 가운데에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은혜를 달라고 엎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러워도 여전히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분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욥기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42장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회복은요, 그 신뢰 회복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로드맵을 제공해 주시지 않아요. 그보다는 자기 자신을요, 로드마스터, 길을 너무 잘하는 로드마스터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로드마스터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따라간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통제권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뜻이에요.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말은 오늘 하루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어드리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내 인생이 그분의 선한 계획 가운데에 있음을 믿고 잠잠히 맡기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요, 오늘의 실패는 결코 내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실패는 오히려 크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고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그 사건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로 사용하셨어요. 시편 62편에 보면 인생의 실패와 위기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아니었어요. 아직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고백한 내용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지혜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요 요동칠지라도요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 인생의 통제권은 이미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돌에 맞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불에 태워졌습니다. 또는 산으로 들러 유리방황하며 지하 동굴에 들어가 살기도 했어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동굴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우리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박해받고 수치받고 실패해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어떠한 박해도 실패도 수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 어떠한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과 수고가 실패로 돌아가고 실패자 인생이 될까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 나 믿지 못하겠니? 나는 너를 위해서 내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줬어. 내가 너의 인생을 후회와 원망으로 채울 것 같니? 너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20대 중반쯤에는요 이상하게 과정은 될 법한데 결과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왜 내 길을 이렇게 막으실까 한참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한가 보다. 저는 아까 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로 반응했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 여전히 나가고 교회에서 활동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식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0.1초 만에 하나님이 이때는 그랬고 저때는 그랬고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0.1초 만에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제 원망과 분노는 눈 녹듯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실패마저도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일에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때 생겼어요. 저는요 대학교 4년 동안 공부했던 전공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제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단 한순간도 낭비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지금이 실패 같고 지금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들마저 사용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선한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내어드린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특별히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의미에서 힘써야 할 한 가지를 좀 적용점으로 제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오늘 이거 꼭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영어로는 젠틀 위스퍼라고 하는데 잔잔한, 점잖은 어떤 속삭임, 세미한 음성이라고 합시다.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요, 다시 곧장 길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엘리야에게서는 어떠한 원망도 갈등도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 세미한 소리로 인해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미한 소리는 무엇일까?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 세미한 소리는 사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갈멜산 대결 이후에 아람 왕 누구를 세우고 아합 대신에 예후를 세우고, 그리고 또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갈멜산 대결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의 전쟁에서 내가 이것을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 의지, 그리고 완전한 승리에 대한 비전이에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그날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입니다. 특별히 18절 말씀 우리 보실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사람 몇 명을 남기시겠다고 했죠? 7,000명. 근데 어떻게 7,000이 나왔을까? 여러분, 7,000은요 완전 숫자인 7 곱하기 10 곱하기 100입니다. 맞죠? 7 곱하기 10 곱하기 100 하면 7,000 나오죠? 여러분, 이 7,000은요 어떤 구체적인 사람의 수가 아니라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엘리야, 너가 아까 다 죽고 너 혼자 남았다고 했지. 지금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너 혼자 남은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지. 그런데 내가 반드시 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룰 것이고, 그때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7,000명, 즉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 충만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비전이 이날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정리하면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란 오늘 엘리야가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날 엘리야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미리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오늘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이 끝나고 나서 막 맞바로 이스라엘 궁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세벨에게 협박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순간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 세미한 음성을 구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럽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살면서 너무 많이 느낍니다. 큰 일을 앞두고, 또는 걱정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일을 앞두고 아침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한 말씀을 제 안에 허락해 주세요. 그 말씀이 정말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때는요, 제 안에 있던 두려움, 불안, 절망, 낙심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없던 용기가 생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일상에서 당신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물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99.9%는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 방법은 산을 부수고 지진을 만들고 불을 내리는 것에 비해 멋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산을 부수고 지진을 만들고 불을 내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대할 때 저는 이런 걸 느껴요. 말로 계속 하죠.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말 좀 들어라.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마라 하고 결국에는 매를 들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 좀 이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물론 그런 경험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저는 그 신앙생활이 진짜 멋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음성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듣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미한 음성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노력이 필요해요. 저희 신대원 때요, 김성수 교수님이라고요, 전설처럼 여겨지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깊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분이 이게 폐수술을 받으셔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세요. 근데 하도 대단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어 가지고 그분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안 들려요. 그래서 맨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안 들려서 한 강의 중반쯤에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바울이 말했던 그 3층 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막 그 상태에 이렇게까지 막 했어요. 방법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벽 쪽으로 갔어요. 스피커 밑에서 귀를 기울여 갖고 들으면서 때로는 졸기도 했지만 그게 가끔씩 들려지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고자 하는 세미한 음성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 듣기를 매일매일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오늘 큐티했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 읽었는데도 안 되던데요?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게 필요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내게 들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매달리셔야 돼요. 큐티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 세미한 음성이 있을 거야, 집중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때마다요, 찬양 중에도요, 설교 듣는 중에 또는 내가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을 달라고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더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거리가 멀면 잘 안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 여기 좀 많이 앉아있어서 제가 놀랐는데, 보통 주일 예배 드리면 여기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영적 탈모 현상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아마도 카메라가 여기를 많이 비추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내일부터 수련회 하잖아요. 수련회 때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때 카메라 안 할 거거든요. 앞으로 앉으세요. 오늘 나에게 주실 그 세미한 음성 정말 내가 들어야겠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첫 집회 때부터 여기 앞에 와서 앉으셔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에 힘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현장으로, 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세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문제에 수련회 가지고 나오세요. 특별히 오늘 집에 가시면 숙제 하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요즘 마음 가운데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거 적고 성경책에 껴서 수련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무런 어떤 기대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고 싶다, 세미한 음성 듣고 싶다, 이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비전을 구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엘리야와 같은 낙심에 빠집니다. 이미 경험했거나 지금 그 상황을 여러분이 걸어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괴로워할 수 있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통제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묵상함으로 다윗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어드리는 첫 걸음이 됩니다. 그 음성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고 오늘 살아가야 할 힘과 소망과 믿음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세미한 음성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까 잠시 나눴던 시편 62편의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정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엘리야가 직면했던 그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날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당신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수련회를 위해서 좀 두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는 이번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있고 어느 때와 똑같이 지나가는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엘리야를 바꿔놓고 마지막까지 그가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이지웅 목사님, 박지웅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할 그 말씀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에 감격하여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가 되어 자기의 모든 것을 쏟는 찬양팀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하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듣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인생을 바꾸어 원하고 엘리야는 한방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신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그 세미한 음성 듣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답답한 여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간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주변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수련회에 참석하고 싶지만 격리되어서 나올 수 없는 지체들도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정말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호받고 지켜지는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폭우를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련회 기간 코로나 감염과 안전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모든 시간 순서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당신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좀 짧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수혜일을 입은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하나님, 그저 나 하나의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간절히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반석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가 낙심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이 뜻하지 않은 결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하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 갇혀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혹 이러한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속히 찾아가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간절히 구하며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도저히 내 힘과 내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 모두 다 주님 앞에 가지고 이번 수련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이번 수련회 각 사람마다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임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늘 끊이지 않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오히려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가족이 아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가족이 아픔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슬픔에 잠긴 자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모든 절망과 아픔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하며 공부하며 일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 복된 만남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하나님 나라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세미한 음성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